마라톤의 유래가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아테네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페르시아에 비해 절대적 열세였기 때문에 아테네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총사령관이 기발한 전술을 통해서 아테네군이 대승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빨리 전해야 했습니다. 총사령관은 한 병사를 불러서 이 성전보를 두려움과 초조 속에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빨리 알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병사는 아테네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전령이 오자 성 안에 있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령은 아테네 시민들이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외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의 승리를 기리고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 힘을 다해 달려온 병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병사가 달려왔던 거리 42.195km를 마라톤 경기로 정했는데 이것이 마라톤의 기원입니다. 이 병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 성전보를 전해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것도 병사는 자기 몸으로, 생명으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문에 편지가 나오는데요, 두 종류의 편지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먹으로 종이에다 쓰는 일반 편지이고, 또 하나는 몸으로 보여주는 특수한 편지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자기가 직접 장막을 짜서 시장에 팔아가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 율법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듭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여러 장 들고 다니면서 봐라, 우리는 다 추천서가 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유명한 랍비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자기들은 인정받은, 입증된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가 추천한 사도이냐? 바울에게는 왜 추천서 한 장이 없느냐? 추천서 한 장 없는 자가 참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아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바울이 아니냐? 추천서 한 장 써줄 사람이 없는 바울은 거짓 사도다. 거짓 사도가 전해준 복음도 거짓이다.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 바울이 전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율법을 믿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를 부정했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을 해야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받아서 보여주어야지 믿겠습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추천서를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지 사도권을 인정하겠습니까? 말을 하면서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야말로,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여러분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삶을 보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러 장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받고 증명된 사람이라 하지만 바울은 그런 종이 추천서 없어도 여러분이 나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여러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고 다니는 여러 장의 추천서는 종이로 쓴 편지입니다. 종이로 쓴 편지는요, 얼마든지 과장시킬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몸으로 쓴 편지, 삶으로 보여주는 편지는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당신들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인들이, 전 지역에서 상인들이 몰려 들어와서요, 그 고린도에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다수 살았습니다. 각 나라와 각 지방의 문물이 소개되면서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사치와 음란이 성행했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악한 도시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일부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음란한 도시에도 복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들이 그 악한 도시 안에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별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 믿음의 삶은 저들의 삶을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편지인 것을 보게 되고요, 저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어떠한 사도인지 보여주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지원해 줍니다. 감사하게도 자녀에게 바르게 자랍니다. 잘 되었습니다. 효도까지 합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자라고 성숙한 자녀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어떠한 부모인지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합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자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고,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굉장히 기쁨이 있고 또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모습과 삶은요, 교회를 드러내는 편지가 되고 목회자도 드러내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잘 익은 열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고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나무를 드러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너희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식적인 표징, 보정하는 표다. 여러분은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입증하는 편지고, 여러분을 보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와서 보면요, 이 성도들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을 합니다. 3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2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의 편지지만 3절에서 너희들은 그 말과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신앙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보았더라. 두 분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장군 보디발은요, 자기 집의 노예였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보고 그를 형통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말은요, 요셉은 일개 노예로 종으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는요, 그 이름대로 자기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보여주는 곳.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교회 역시 가르치는 사역,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유럽은 큰 도시에도 또 작은 도시 마을에도 대부분 성당들이 다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성당에 그 바닥이나 성당 벽 쪽을 보면요, 여러 성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작은 돌로 만든 모자이크 성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작은 퍼즐 돌 조각이에요. 색을 입혀서 예수 성화를 만들고 성경의 인물과 성경 이야기를 성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형 성화를 붓으로 그리는 것도 힘든데요, 그 작은 돌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돌 조각을 모아서요,
대형 모자이크 성화를 만드는 그런 어떤 화려함, 상세함, 기술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요, 그 돌조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돌조각이라 할지라도 수백 개, 수천 개를 연결하고 연합시키면 커다란 모자이크 예수님이 되고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연합하면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입니다. 연세 많은 성도님, 젊은 성도님, 어린아이들, 새가족들,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의 사랑과 작은 섬김과 교제와 사역들이 모여서 연결하고 연합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 예언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을 합니다.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겠습니까? 천사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불임이었고 늙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면 자기도 임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천사의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표정이 되는 여인, 드러내고 증거가 되는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마리아도 임신할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표정이 되었고요, 엘리사벳이 불임의 나이임에도 임신한 것처럼 마리아도 처녀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표정이 되는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은 자기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표정이 되는 여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가정의 표정이 되고 부모의 표정이 됩니다. 옛날에는요, 마을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무개는 자식 하나는 잘 키웠어. 저놈은 누구 집 자식이냐, 버리장머리 없기는. 어르신들은요, 자녀를 보면서 부모를 보았습니다.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높임을 받고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얻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편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성도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하나님, 좋은 교회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는요, 매번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생활과 말씀이 일치할 때, 내 신앙 고백과
내 생활이 일치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과 신앙 고백이 내 삶과 일치가 되고 삶으로 드러나는 편지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비추죠? 착한 행실로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편지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1:1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마지막 파트 전도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지요.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의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고, 사람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복음의 편지를 보고 예수를 보기도 하고 혹은 예수를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4복음서는요, 복음인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고 보여주고 믿게 하는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오복음서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읽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성도의 삶이 오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편지가 되면 그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교회를 보지 못합니다. 복음서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읽게 해주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지 않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 신앙을 인정합니다. 어머님의 기도를 내가 인정하고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인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부모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부모님의 기도를 인정하고, 만약에 자녀들이요, 물론 교회 다니고 좋은 일꾼이 되면 더 감사하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로부터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인정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언젠가 믿는다면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과 함께 다니는 성도도 어떤 분인지 내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당신 다니는 교회에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거의 매일 보는 직장 동료로부터, 늘 만나는 친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직장 동료나 이웃들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5년, 10년 그렇게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 교회 다니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바깥에서 직장에서 티를 내지 못했으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수십 년 다니고 있어도 이제 듣는단 말입니까? 티를 내고요. 티를 내, 믿는 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고 싶다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믿고 싶고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3세기에 이집트의 성자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성자라 불렀습니다. 이 안토니오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사막의 굴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시키고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헌 신을 고치는 노인만도 못하다, 이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요, 자기 딴의 세상과 단절하면서 사막에서 굴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 구두를 고치는 저 노인은 도대체 얼마나 고상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있어서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 노인을 만납니다. 질문합니다. 어르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가난함으로 매일 신 고치는 곳으로 생활비를 삼고 있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으로 행복을 삼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안토니오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세상과 단절해서 고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과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되고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드러내는 편지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읽어주고 알려주는 편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드러내는 좋은 냄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의 삶이 예수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해주고 읽게 해주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